네, 오늘 설교 제목은 I have a dream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뭐 여러분 영어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이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이죠? 마틴 루터 킹. 이게 달라요. 마틴 루터와 마틴 루터 킹은 다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제 흑인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연설이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한 17분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분이 꾸고 있는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혹시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략적으로는 여러분이 정확하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백인이든 유색 인종이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 그런 나라가 오는 것,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하필 또 그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은 링컨 대통령 상 있는 그 워싱턴 DC에 이제 그 상 있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장소에서 그 연설을 하세요. 근데 하필 그 장소에서 왜 했냐면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로부터 약 10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다라는 그 선언의 이제 기반으로 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0년 전에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언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이제 연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설이 지금까지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뭔가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꿈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 있겠지만 혹시 나는 목표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네, 철원이 있고, 네네.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알겠는데 저는 아직 꿈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 있나요? 저는 아직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손에 드시네요. 네, 아직 꿈을 찾아가는 단계가 전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직 꿈을 찾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잘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라고 했었을 때 없어요. 전 찾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꿈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 벌써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누가 저의 꿈을 물어보면은 그냥 뭐 아무거나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얘기해도 됐어요 그때는. 그냥 막 이렇게 내가 굳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달라지더라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꿈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자격을 요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의 꿈은 변호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저에게 그래 너 성적이 어떻게 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그렇구나 너 꿈을 응원해가 아니라 막 이게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 꿈이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닌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의 귀결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은 너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고려해보자로 가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볼 때 여러분이 뭔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조금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조금씩 나이를 한 살씩 먹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대답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격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들로 살아가야 되나?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삶이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꿈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어른이 되어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예요. 야곱에게는 굉장히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꿨던 꿈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형의 장자권을 갖는 거,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과 인정을 받는 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뭐 많은 재산을 갖는 거, 수많은 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들을 야곱이 어느 정도 이제 이뤘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꿈들을 이뤄도요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은 느낌들을 받아요. 여기서 멈춰지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런 야곱이 이제 수많은 어떤 재물들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 재물을 가진 야곱에 대해서 이 외삼촌 라반이 하나의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이면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을 때 야곱을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반해서 결혼을 요구했었을 때 그 라헬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촌 간의 결혼이 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라헬을 원하는 야곱에게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을 줄게 라고 말하면서 7년이 되는 딱 그날 결혼식에 라헬이 아니라 못생긴 누구요? 레아를 내어준 사기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에게 7년 더 일할 걸 요구하고 라헬을 줍니다. 자기 딸로 장사하는 아주 못된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일들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10번은 더 속였다고 10번은 더 속였다고 말을 해요. 자기 조카거든요. 근데 자신의 조카를 10번이나 더 속이면서 그 조카가 계속해서 내 집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대로 된 품삯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그동안 야곱 쭉 살펴보면서 야곱은 대단히 사기꾼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기꾼 야곱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순수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탕 노리려고 해요. 그리고 야곱이 진짜 한탕 노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야곱이 이 라반의 양들을 쳐요. 당시에 양이 주된 어떤 그 재산의 하나였는데 양을 치는데 왜 그 건강하고 예쁜 상품성 있는 양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비리비리하고 약간 좀 색깔도 막 얼룩덜룩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들이 있거든요. 야곱이 라반에게 나는 그런 상품성 없는 양들을 가질 테니까 좋은 양들은 다 삼촌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이걸 좋아해요. 그러고 야곱에게 맡깁니다. 근데 야곱이 거기서 한 술수를 쳐요. 뭐냐면은 야곱은 이 양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이 더 튼튼한 새끼들을 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재혁이 이렇게 팔을 좀 흔들었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저런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무게를 쳐야지 근육이 성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 하고 있는, 여러분이 뭐 피아노를 잘 친다면은 어느 타이밍에 이제 어떤 건반을 쳐야 되는지 악보를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은 마찬가지로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해요. 또 사기를 칩니다. 자신에게 해당된 그 양들이 더 튼튼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야곱의 사기에 당한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야곱이 또 도망쳐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주요한 어떤 주제는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이 사실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거하고 안 겹치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슬아슬한 선에서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아마 수련회 때 여러분께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너가 노력해왔던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인정해. 난 누구냐면은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쳤었을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고 빈털터리인 채로 도망을 쳤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냐면요,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 놓고 베개 삼아서 잡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때도 꿈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키실 것과 야곱에게 축복하실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야곱이 베델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베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여기 하나님께서 거하시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꿈에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는 너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 20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말씀하세요. 그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건 이런 거였어요. 내가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너에게 나타났었을 때 넌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20여 년 동안 야곱이 뭘 했냐면요, 야곱은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배가 마지막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약 20년 후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한 기회로 교회에 갔어. 그랬을 때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할 거예요. 모든 게 뭔가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20여 년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다면은 여러분은 아마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 뭔가 죄를 많이 지었어. 유독 죄를 많이 지었어. 뭐 집에서도 죄를 짓고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죄를 많이 짓고, 이게 평소에 많이 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감각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평소 지은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마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불편해라고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별로 나아가고 싶지 않게 해요. 근데 만약에 나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꽤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은 잘 안 들려요. 사실 뭐 그렇게 잘 들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듣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듣는데 그 말씀들이 20여 년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오늘 예배의 말씀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어렴풋이 뭔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맨날 뭐 이렇게 뭐라 얘기했었지. 그때 뭐 야곱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했었지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조금씩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들을 이 야곱에게 그때 보여주십니다. 너는 변했지.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변화들을 겪었지. 봐, 야곱, 너는 빈털털이었어. 너는 미혼이었어.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도망자였어. 그런데 너 이제 결혼했고 심지어 아내가 넷이야. 그리고 자녀가 이때 당시로는 11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1였고 딸이 하나였어요. 자녀가 12이야. 그리고 너는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어. 물론 넌 나이가 들었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너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졌어. 근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변하지 않고 너에게 찾아왔어. 넌 많은 게 변했지. 하지만 너에게도 변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 뭐냐면은 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넌 여전히 도망쳐야 한다는 거야. 20여 년 전에 너가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던 것처럼 지금 많은 걸 갖고 있지만 넌 여전히 도망치고 있어. 누구로부터? 라반으로부터. 그런 도망자인 너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냐면은, 저는 그리고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꿈꾼 이야기하면서 사닥다리 얘기 드렸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오늘날에 뭘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세요? 지구라트, 그죠?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진짜 사다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지구라트와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라트의 특징은 뭐냐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신에 있는 그곳까지 닿는 거예요. 내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도 그 소망 안에 있습니다. 바벨탑이 그 중 하나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놀랍게도 뭘 하시냐면요, 내려오시는 걸 보여주세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꿈에서 지금 또 뭘 경험하고 있냐면요,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 깜짝이야. 저 이런 거 약해요. 갑자기 뭐 떨어지고 뭐 어디서 소리 나고 저 이런 거 좀 무서워합니다. 집에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근데 갑자기 저기 다른 방에서 뭐가 툭 떨어져. 혹은 갑자기 문이 쾅 닫혀. 아니면은 갑자기 문 밖에서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공감이 안 되네. 저는 지금 집에서 약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무서워요. 살짝 무섭고, 그때 제가 찾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아내를 찾아요. 근데 아내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이 가진 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사람이 누굴 찾냐면 그때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집에서 경험을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딴 얘기긴 한데 딴 얘기가 지금 급하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든 뭘 갖고 있지 않든 사실 하나님이 가진 거에 비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에게 제가 천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독특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뭘 시켰어요. 여러분에게 반에 가서 이걸 전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뭔가를 전달할 때 그 전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선생님이 시켰어 라는 표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거를 여러분이 막 임의로 나눠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천사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구약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유독 나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천사들은 진짜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진짜 성자이신지 성령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신적인 다름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봤어요. 그럼 이제 야곱은 어떠한 인생들을 꿈꿔야 되냐면요, 야곱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들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래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제일 많이 보는 채널이 좀 요 한 주에 좀 새롭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막 설교하고 막 이런 재미없는 거 봤어요. 그런 찬양 나오고 막 이런 재미없는 거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 한 주에 아주 마약 같은 걸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처음 딱 보는데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처음에 봤었을 때는 곰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곧 이러다 사라지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사라지고 계속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조회수가 엄청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여러 번 그 낚시 얘기했었잖아요. 그 낚시를 갔던 거기가 전 거제도였거든요. 거제도에 가서 이제 낚시 배를 타고 무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망망대해에서 막 낚시를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거기서 막 2시간, 3시간씩 하면은 안 나오는 날은 진짜 하루 종일 해서 한 마리도 안 나와. 근데 원인은 그냥 대충 뭐 하나 던지니까 바로 나오던데. 그거 보면서 제가 이 진짜
본 내추럴 거제 사람은 다르다. 이 외지인은 거제에서 아무리 미끼 던져도 잘 안 나오는데 야, 이 다르긴 하다. 아 근데 물론 바다 낚시하고 약간 그 원희가 던졌던 그 리셋네 그 원희라는 연예인 아이돌이 이제 채널을 파가지고 막 이제 자신의 어떤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올리고요. 또 이제 멤버들 소개하는 영상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중소돌이에요. 잘 모를 수밖에 없어. 저도 약간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만 경험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멤버 중에서 뭐 그 갸루 컨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기 일본인도 있고 또 신라공주라고 왜 하는지 나중에 알았어요. 경주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여러분 서울에서만 거의 잘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서울에서 잘하면은 지방은 그냥 다 지방이에요. 경상도 어딘지 알아요? 전라도 어딘지 아세요? 아마 모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한테 제가 나만의 지도를 그려주고 자 지금부터 경상도 전라도 또 충청도 어딘지 여러분 그려보세요 하면 여러분은 진짜 온갖 지역 비하에 가까운 그림들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왜냐면은 계속 이 서울 경기권에서만 살았다 보니까 사실 그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영상 보니까 지방 사람도 똑같더만. 서울하고 경기도를 그냥 같은 걸로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잘 살아난다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가 참 잘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잘하길 되게 응원했어. 왜냐하면 저도 그 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지금 중소돌이에요. 그 친구도 꽤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응원한 마음을 막 받거든요. 처음에는 응원이었어요. 근데 멤버들이 영상에 나오는 멤버들이 계속 바뀌고 지난주에는 그 처음 나오는 그 뭐야 리트어메이트 그 누구지? 리브아 웨이저 원래 리브아 웨이저 쟤도 많이 보네. 그 친구들이 나오는데 또 재밌는 거예요. 영상이 꽤 길어요. 20분 30분 막 이래요. 어떤 거 뭐 40분도 넘어. 다는 못 보겠어.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PD가 대단하다. PD가 대단하다 였어요. 멤버들도 인정을 하더라고. 자기들이 뭘 해도요 PD들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더라고. 그리고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객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향대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낄 거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구나, 안전하게 인도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미디어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안정적일까도 여러분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이 뭔가를 꿈꾸도록 하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은요 계속 변할 거예요. 계속 변할 거예요. 미의 기준이 변하고 성공의 기준들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하는 요구하는 기준들도 계속 바뀔 거예요. 저희 때는 저희 때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말의 무게가 확 느껴지면서 여러분하고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데 사실 차이가 있는 건 뭐 맞으니까. 저희 때는 대학을 못 가면은 인생이 진짜 완전히 망한 거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느 대라도 좋으니 대학에 가야 된다는 얘기가 강했습니다. 그냥 어디 있어도 괜찮아. 내가 그 지역에 처음 가봐도 괜찮아요. 제주도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뭐 제주도는 뭐 심지어 독도에 대학이 세워져도 괜찮아요. 내가 그냥 어디든 대학에만 가면 돼 라는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학에 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요, 대학에 가는 게 꼭 능사는 아니더라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 대학에 가고 싶은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인정할 거예요. 대학에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여러분의 꿈꾸는 것들도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근데 그 꿈의 근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앞으로 이렇게 살길 원해. 근데 왜지? 내가 그걸 꿈꾸는 이유가 대체 뭐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서 내가 그걸 꿈꾸는 건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건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단적인 예로 이걸 중등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은데,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 그걸 하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뉴스를 접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혹시 여러분 주식 계좌 있으세요? 있죠.
여러분 주식 계좌가 늘어나는 것들을 아마 볼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종종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주변에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하면서 막 보여줘요. 돈이 막 2배, 3배, 10배로 늘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하면 이제 눈 돌아가는 거죠. 다 뛰어들어요. 막 불나방처럼 다 뛰어듭니다. 그러고 내 돈만 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랬었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면서 여전히 나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로 가면 돈을 많이 얻고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죠. 주식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기대를 갖고 갔었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의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안 무서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의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어마어마한 효과를 여러분에게 주겠죠. 설교를 이제 마쳐보려고 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장차 올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그분은 이제 암살을 당하셨죠. 자신이 원하던 세상들을 어느 정도로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이 이제 느끼는 바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꿈으로 삼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도전을 받아서 와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꿈을 꿔요. 근데 현실은 녹록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마주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야. 넌 그런 식으로 꿈을 꾸면 안 돼. 그렇게 현실성 없는 꿈을 꾸는 게 말이 되니?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다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다시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제가 저기 한번 어디를 놀러 갔었을 때 저희 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우르르 하고 막 돌아다녀요. 특히 저희 둘째는 정말 말을 안 통해요. 둘째 여러분 이게 둘째의 기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 친구의 기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이 안 들리나 봐.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난 그걸 무조건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눈치는 보지 않아. 난 내가 원하는 걸 해야만 해. 라는 게 저희 둘째의 기질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그 기질이 강한 친구를 처음 봤어요.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에서 만나고 있어요. 와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차가 와도 괜찮아요. 차가 나를 비켜가야 돼.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요. 차가 오고 있거든요. 자기를 못 보고 오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 그냥 걸어가요. 차가 나한테 오든 말든 난 내가 할 길을 갈 거야. 이게 저희 둘째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얘가 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는 걸까? 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얘를 잠깐 눈에서 놓쳤어요.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를 찾으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얘 이름을 불렀어요. 물론 얘는 이름을 부른다고 대답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절대 대답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대답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불렀어요. 근데 막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찾았어. 다행히 찾았어요. 네, 다행히도 제 뒤편에 있더라고. 저는 계속 얘가 앞에서 뭔가 킥보드 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니고 제 뒤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찾고 안아들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살짝 열받기도 했어요. 근데 안도감이었어요. 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어요. 그리고 얘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이 그보다 작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길을 헤매고 있든 여러분이 누굴 필요로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안았을 때 그분의 안도감을 느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여러분이 좋지 않은 길일 리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인생들을 살아가시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거야 라는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